네, 우리는 지난주에 9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 신앙의 시작은 하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데에서부터 우리 신앙이 시작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의 삶도 그런 삶의 연속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나님께 대한 그 기도의 응답의 결과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는데, 에스라하고는 다르게 군대 장관과 그 마병 군인들의 호의를 받고 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그런 군인들의 호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의지해서 가는 이 두 가지 모습 속에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간 것이고, 느헤미야는 신앙이 부족해서 군대의 그런 도움을 힘입어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에스라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분명히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의 결과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었는데, 그 가는 모양이 서로 다른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개입하심, 그 초자연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연의 옷을 입고 이 하나님의 일들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초자연적인 방식으로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서 사흘 만에 이제 아무 이야기도 얘기하지 않고 예루살렘의 그 상황들을 다 이제 둘러보고 이제 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 17절, 18절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거에 앞서서 우리가 12절에 있는 것처럼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이거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죠. 어떻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생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내가 스스로 생각해내고 내가 고안해낸 것이나 아니면 어떤 충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 생각인가?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획일화시키지 말라. 똑같은 상황이지만 다르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확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니라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 왜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한다라면 일단 속도를 멈추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것을 한꺼번에 요구하지 말고 또 실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튼 이런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기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상응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걸 지지하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내 안에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그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가? 지지를 받는 것인가 아닌가를 먼저 살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아닌가, 이거는 환경이 또 열리는가, 그것에 맞게 환경이 열리거나 아니면은 어떤 직분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은사도 내게 주어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좀 굉장히 주관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성화된 상식에 일치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내적인 확신에 따른 이 마음의 평강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가 가진 생각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백하게 밝혀지면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이건 원하지 않는 것이건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이제 예루살렘의 그 현실을 실제로 이렇게 살펴본 느헤미야가 그 살펴보았을 때는 아무에게도 얘기를 하지 않았죠. 어디 갔고 무엇을 했는지 아무에게도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드디어 17절에서는 이제 그 방백들, 유다 사람들, 제사장들, 귀족들 또 그 이외에 일하는 자들 이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제 하고자 하는 일, 자기가 왜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고 무엇을 하려고 오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드디어 밝히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지 얼마나 예루살렘에 온지 그 황폐한 상황을 둘러보고 바로 그 다음날 이 얘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얼마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얘기를 했는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아마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쨌건 그런 때에 이제 드디어 그가 얘기를 꺼내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이게 이제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당한 공경이라는 거죠. 지금 느헤미야는 지금 이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사람의 입장에 서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예루살렘의 그 상황을 보면서 나도 거기에 연루되어 있다는 거죠. 나도 당신들과 같은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경이라는 거죠. 당신들의 공경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들의 공경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공경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느헤미야가 처음에 1장에서도 말을 했잖아요. 1장에서도 이렇게 된 상황은 조상들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조상들과 우리의 죄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느헤미야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 현실이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죄를 회개하고 또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당한 공경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어떤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저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안에 있으면서 어떤 공경을 겪고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교회가 그렇게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상황을 보면서 나는 거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제3자의 입장에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죄를 범했으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으니 이런 인식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서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벽이 무너져서 이방인의 노략에 노출되고 하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은 그들에게 수치였던 것입니다. 이제 그 수치를 받지 않기 위해 성벽을 재건하자라고 백성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게 거의 150년 정도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월 동안 몇 세대가 흘러갔겠죠. 150년이면. 그 세월 동안 몇 차례 성벽을 재건하려고도 했지만 번번이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성벽이 무너진 채로 있는 그런 세월이 굉장히 오랜 세월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방인들의 노략을 받고 이방인들의 그런 조롱거리로 살아가는 그 현실들을 어쩌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원래 이렇게 사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며 살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몇 차례 시도를 했지만 번번이 실패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에게 번번이 실패했던 성벽을 다시 한번 재건하자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마음이 그런 의욕이 굉장히 상실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뭔가 새로운 일들을 실패를 했던 그 일들을 다시 해보려고 그런 시도를 하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그렇게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18절에 있는 것처럼 여기까지 올 때 하나님이 도우셨던 것과 또 아닥사스다 왕이 그에게 이른 그 말씀을 얘기하자 사람들이 힘을 얻고 같이 성을 건축하자라고 동의를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18절에 있는 말이에요. 그 백성들의 말,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 건축하자. 결국 이거는 일어나자, 이거는 물리적인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건 아니죠. 이 사람들이 그냥 앉아있는, 주저앉아있는 이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물리적으로. 그죠? 이거는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 건축하자 이 얘기는 느헤미야로부터 이런 제안을 받기 전에는 마치 수치를 인해서 앉아 있었던 침체된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어나라고 하는 이 말, 일어나라, 일어나자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이고 교회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일으켜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던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삶에 아무런 소망을 가지지 못했던 것이 바로 우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왜 사는지 또 그 이유도 모른 채 삶의 목표도 없이 남들이 사는 대로, 남들이 하는 대로 살아가며 삶의 의미도 모른 채 실패를 숙명처럼 알고 지내던 자들이 바로 우리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밖에 머물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살았을 때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 우리들의 삶은 어둠이었고 절망이었고 공허함이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끝없는 공허함, 그 공허함을 채우지 못해 때로는 난폭해지기도 하고 문란해지기도 하고 삶의 일탈을 꾀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공허함에 대한 궁극적인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큰 소리로 웃고 떠들기도 했지만 마치 무성영화 속의 등장인물들처럼 그 등장인물들이, 무성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 등장인물들이 큰 소리로 떠들고 외치지만 성중은 그를 들을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공허함을 채워보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을 시도해보는 동안에 큰 소리로 웃고 떠들어 보기도 했지만 그 외침이 뭐 때문에 외치는 것인지 그거를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외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없는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아가서 2장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이 그렇게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리고 답을 알 수 없는 그런 공허함과 절망으로 인해서 주저앉아 있었던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런 주님의 일으키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때에서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공허함의 원인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찾으려고 했던 삶이었는지,
그리고 왜 내 삶이 술에 취한 사람처럼 일정한 방향도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아왔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만 그 무적행처럼 커다란 웅덩이와도 같은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지, 그때서 답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내가 그 주님을 즐거워할 때 비로소 나는 살았고 생을 누릴 수 있음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는 우리를 한번 포착한 사냥물을 끝까지 추격해서 마침내 사냥감이 지쳐 고꾸라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냥개처럼, 시인들이 하늘의 사냥개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셨기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셨기에 우리가 비로소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비로소 일어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으키심을 받은 자,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신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일으키셨는가? 그거는 바로 오늘 느헤미야가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말하면서 그 건축하는 일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신 이유는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죄와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었던 우리를 일으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우리를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생기게 돼요. 뭐냐면 어떤 것이 선한 일인가라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다면 우리 안에 선하지 않은 동기들이, 그런 불순물들이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하지 않은 동기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그런 완전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함을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셔서 그렇게 살고 싶은 소원함이 있지만, 원함은 있지만 그렇게 살 수 없는 육체의 연약함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이런저런 불순한 동기들, 이런 것들 때문에 과연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지만 이것을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것인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한 일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긴다는 말이죠.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진지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생겨나는 질문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 선한 일이 될 수 있는가? 또 우리가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무엇에 근거해서 선한 일이라고 인정을 하시고 그를 받으시는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나는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그 섬김이 전혀 주님이 받으신 적이 한 번도 없는 섬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게 분명히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선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확신 가운데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런 자유함과 담대함들을 잃어버리고, 나는 한 번도 언제나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불안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기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한 일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그런 정의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91문에서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거를 해석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그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되기 위한 조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내 쪽에서 자의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요구하는 그런 것은 선한 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의적인 숭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만 선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그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행하려고 해도 우리 안에서 여전히 부족한 그런 부족한 동기와 부족한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완전히 수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순종의 불완전한 우리의 순종을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순종인 것처럼 보상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중보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명히 불순한 동기들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그 순종이 불완전해요.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는 합당치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불완전한 순종이 완전한 순종인 것처럼 그렇게 중보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100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순종은 불완전해서 50밖에 안 돼요. 아니 50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족한 부분을 그리스도께서 끌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위치로 끌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중보예요. 이 교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자신의 안에 있는 그런 부족함을 인해서 계속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답이 될 수 있는 교리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불완전한 순종을 완전한 순종으로 중보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불순한 기도, 불완전한 기도를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불완전한 언어와 그 생각들 이런 논리들을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중보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판식으로 쏟아내는 그래서 우리가 뭘 쏟아내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것까지도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것으로 중보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해요. 그렇게 이 그리스도의 그런 중보를 인해서 우리의 불완전한 순종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순종으로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이 선을 행하면 그건 선이 아니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라고 로마서 14장 23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불완전한 순종을 중보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떤 행위가 선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위해서 하는 행위여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존귀에는 사랑과 존경과 순종과 감사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존경과 순종을 입증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받은 바 하나님의 그런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선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위가 우리 자신을 높이거나 우리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라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불완전한 선행이, 우리의 어떤 행위들이 선이 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불완전한 순종을 완전한 순종으로 중보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인데, 선한 일이 될 수 있는데, 그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 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는 또 무엇인가? 교회는 바로 이렇게 주님의 일으키심을 받고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선한 일을 위해 일으킴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자신들과 같이 일으킴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일으켜줘야 할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에 이를 잘 설명해주는 그림 같은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건 바로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그 사건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잖아요. 안진뱅이의 모습 속에서 세상의 모습을 봅니다. 그 안진뱅이가 처한 그 상황이 바로 세상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진뱅이에게 선을 베푸는 그 사람들, 안진뱅이가 하는 일이 뭐냐면 날마다 성전 미문에 가서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 또 예배하고 나오는 사람들로부터 자선을 구하는 거, 자비를 구하는 거,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사는 삶이 바로 이 안진뱅이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세상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안진뱅이에게 할 수 있는, 세상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뭐냐면, 그렇게 안진뱅이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런 자비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그를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준다라고 하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세상은 제공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정도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진뱅이가 할 수 있는 것,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도 동전 한 입 얻는 것, 그 이상을 생각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 때 그런 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안진뱅이가, 사도가 그들을 주목하는 것을 보았을 때, 아, 오늘 뭔가 다른 날보다 더 큰 어떤 자비를 얻으려나 보다. 이제 한 일주일 동안은 나오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많은 돈을 얻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도를 바라보았단 말이죠. 즉 안진뱅이가 기대할 수 있는 것도, 교회를 향해서 안진뱅이가 기대할 수 있는 것도 그저 동전을 한 입 얻는 것, 아니면 더 많은 동전을 얻는 정도의 그 생각, 그 이상의 것을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지 못했던 것처럼,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도 그 정도밖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이런 동기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에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뛰는 것, 걷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근본적인 일이잖아요.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이게 안진뱅이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인데, 그런 것을 세상은 제공해 줄 수도 없고, 세상은 그것을 또 교회를 향해서 기대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기대를 가지고 겨우 동전 몇 입 더 얻는 것 같은 그런 기대를 품었던 안진뱅이와 같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그런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관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난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안진뱅이나 그 안진뱅이를 그렇게 자선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데려온 그 사람들이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을 교회는 해줍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어부 출신이었어요. 갈릴리 촌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갈릴리 사람이래, 이 얘기가 그 당시에는 아주 촌동네 사람이래. 마치 서울 사람이 시흥 사람 보면서 시흥 사람이래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갈릴리는 그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그 수많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은 그 상황에서 볼 때 교회는 소수의 사람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훨씬 많은 사람들, 배운 사람들로 일이 있는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교회가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신적인 기관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신적인 기관인 것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인생의 모든 곤고한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실패의 자리, 숙명의 자리, 숙명처럼 알고 있는 그 실패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복음을 소유한 기관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이라 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만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소유하고 있고 그 복음을 전할 때 안진뱅이처럼 실패의 자리에 숙명처럼 앉아있는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는 신적인 기관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할 일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할 일은 세상이 바라는 것을 주는 정도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안진뱅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안진뱅이가 생각할 수 없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줄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생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일으켜 주셔서 선한 일을 위해서 일으킴을 받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더라도 또다시 넘어지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삶의 이런저런 곤고한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의 부주의한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의 어떤 부주의함 때문에, 세상의 유혹과 위협 때문에, 또는 궁극적으로는 사단의 괴계로 인해서 그러지 말아야 하지만 넘어질 때가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느헤미야가 선한 일을 하자라고 하는 동료를 받기 전에 일어나자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 사람들의 모습들처럼 우리도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아주 넘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한가? 하나님께서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키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시편 145편 14절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미가서 7장 8절에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인은 일으킴을 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넘어진 자들을 다시금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그 일으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넘어져도 우리가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아주 넘어져 있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넘어지지 않게 되는데, 우리들도 넘어진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줘야 될 그런 책임이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0절에 보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우리 자신이 넘어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도 하지만 그 일으켜 주시는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면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넘어진 자리에서 일으켜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넘어져 있는 누군가를 또 우리가 일으켜 줘야 될 책무도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일으켜 주는가라는 거예요. 넘어진 자들을 어떻게 일으켜 주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습이 우리에게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방법과 하나는 적극적인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렇게 수치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느헤미야처럼 자신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고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소유한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이상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품도록 하는 데서 이 넘어진 자들을 일으키는 일들이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적극적인 건 뭐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보호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났을 때 영광스러운 날들을 회상함으로써 그들을 일으켜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드러나셨을 때 우리가 겪었던 것들,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 그때 그 일들을, 그 영광스러움들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는 방식을 통해서 가난한 현실 가운데 엎드러져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꾸 듣고 그것을 자꾸 묵상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내용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뻔한 것으로 우리에게 들려요. 그러나 진리는 언제나 단순합니다. 단순하지만 심오한 것이에요. 이 방법 이외에 넘어져 있는 우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자꾸 들어야 돼요. 우리가 마땅히 다다라야 될 그 영광스러운 지점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불렀을 때 우리가 누렸던 그 삶의 풍요로움과 그 상기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지금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현실을 보면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 빠질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만 넘어진 자리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일으킨 자들, 일으켜짐을 받은 자들처럼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 저가 안진뱅이였는데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이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일으켜짐을 받아야 될 그런 필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현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정직하다라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이 안진뱅이였던 우리들이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 안에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렇게 물어오는 사람들이 물어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적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는 더더군다나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는 이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이 말을 그 어느 때보다도 들어야 될 때가 바로 우리 시대라는 것이에요. 그런 시대 한복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할 일은 이렇게 일으켜짐을 당한 자처럼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이 느헤미야의 그 권면을 듣고 우리가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자라고 하면서 수백 년, 100년이 넘는 그 세월 동안 그렇게 깊은 패배주의와 그 계속되는 그 패배로 말미암아 어쩌면은 그들 안에 깊이 자리하고 있었던 그 냉소의 그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그 깊은 냉소의 질병들이 고쳐지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면 얼마나 하겠어? 뭐 별일이 있겠어? 너나 나나 무슨 차이가 있어? 예수 믿는 거 다 그렇지. 교회가 다 그렇지. 그렇게 한때는 그렇게 뜨겁고 한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냈었던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지금은 사라져가는 그런 오랜 세월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그 마음을 일으키기에는 너무 지쳐버린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일으켜 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길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높은 삶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지를 듣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실제로 일어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가 그런 시대적인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안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이 열패감, 이 냉소, 이런 것들을 치유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다시금 잊혀진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정말 일어난 자의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 그것이 바로 기독교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